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대체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과거에는 별로 가끔 가다가 야고보서 2장 정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 말씀 정도 알고 좀 더 나가면은 병든 자가 있으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때 그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인용하는 정도, 그 정도로 이용하는 게 야고보서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읽을수록 이 야고보서가 대단한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야고보서 이제 1장의 서론 부분인데요.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으로 되어 있고 1008개의 말씀입니다. 구절이. 그 중에서 1008개의 말씀 가운데 이 명령형이 뭐 하라 이렇게 명령형이 54개가 나와요. 절반이 딱 50%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엄청 많은, 꼭 율법 같은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산상수훈과 같은 거예요. 거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나와요. 21개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총 다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대체 누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야고보의 여기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는 야고보는 대체 누구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많이 이용하는데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이용해요. 아브라함, 기생, 라합, 욥, 그다음에 엘리야, 이 네 사람을 또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이사야 말씀, 그다음에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 이사야 말씀, 그다음에 잠언서 말씀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식합니다.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오늘도 해 왔습니다만은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용어하고 상당히 많이 동사나 이런 게 차이가 나요.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썼던 그런 좀 약간 유식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그동안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 관한 것, 오늘 첫 시간이니까 누가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누구? 수신자. 그 다음에 왜 썼는가? 왜 썼는가?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배경을 알아야만이 결국에 이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문장의 의미를 그냥 따로 떼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신천지 되는 거예요. 그거 구절만 갖다가 그 의미가 원래 아닌데, 물론 뭐 하나님 말씀은 어디나 적용해도 좋게 적용하면 좋겠지만 그럼 나쁘게 또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무엇 때문에 편지를 야고보가 이 수신자들에게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 수월하게 읽어져요. 수월하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면에 있는 깊은 뜻들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신비한 것은 유다서하고 이 야고보서하고 비슷한데요. 뭐이 비슷하냐면 쉽게 말해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특징이 뭐냐면 교리 부분이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생활 부분이 뒤로 있으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이렇게 앞에는 교리가 나오고 뒤에는 어쩌면은 그 생활이 나오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분명한 구분점이 있는데, 유다서나 야고보서는 그냥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명령 때려가지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어떤 그 구획을 짓기가 이 문단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예, 중구난방이다. 어쩌면은 중구난방으로 썼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곱씹어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그 깊은 내용들을 점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한자들의 경고가 나오는데요. 조금 딱 때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처음에 한번 때렸다가 중간에 한번 때렸다가 마지막에 한번 딱 때립니다. 아주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망치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대강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생각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야고보서가 중구난방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잠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9절, 10절, 11절이 이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 이는 그가 풀에 꽃과 같이 지나가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대하는. 이게 부한자랄지라도 금방 풀의 꽃처럼 시들어져서 사라지니까 자랑하지 말고 부한 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시작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번 가봐요. 부한자들에 대하여 이제 얘기 들어보죠. 2장 1절부터 보면은 2장 1절부터 이렇게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가 1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1절, 2절, 3절만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약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영적인 것들을 주셨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한 자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8절에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나님 말씀 왜 안 지키냐 이것들아 이렇게 야단을 이제 칩니다. 아까는 처음에 할 때는 뭐예요? 풀의 꽃처럼 부한 것은 그냥 언제나 사라지듯이 모르듯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것들아 이렇게 딱 나오래요. 예? 이것들아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 10절 2장 10절 온 율법 지키다가 그 하나만 안 지켜도 범죄한 것이 된다. 너희들이 이웃 사랑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 2장 1절 너희들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니?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5장 가보세요. 이제 막 5장은 망치로 때려버려요. 이제는 5장에 가면은요 처음부터 그냥 이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의 해같이 너희를 살라서 너희 심판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품꾼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싹쓸 네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으니 너희의 심판이 얼마나 세겠느냐. 뭐 망치로 그냥 팍 때려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중구난방으로 쓰였다. 뭐 그런 거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해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상당히 재미가 있다. 흥미진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이제 말씀을 할 때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고 쓴 발신자 그리고 받은 수신자 그리고 왜 썼는지 서신 서술 목적과 더불어서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 신학적인 주제들 몇 가지를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부분에 관하여 또 정리를 하고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를 포함해서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거든요. 첫 부분인데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이긴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가? 요거 그리고 신학적인 것으로서는 유대인으로서 한 분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아주 대단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가 언젠지를 추측해 보면 그 더 깊은 이 뜻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 저자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야고보서죠. 구약에는 야곱이고 야곱이에요. 야곱. 구약은. 그리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죠. 야고보. 이렇게 그 발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시므온 이것이 베드로에게 시몬이 되듯이 그리고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암 이것이 신약에는 마리아잖아요. 미리암 마리아.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헬라어 발음상에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야고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야고보는 누군가? 우리가 야고보 잘 알려진 야고보는 셋 정도 나오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야고보가 요한보다 형일 거예요. 형제간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도행전 12장 읽어보면 최초의 순교자죠. 헤롯 안디바이에서 죽임당 목베이에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 그것이 AD 44년경이거든요. 그때 야고보 죽은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와요. 다데오의 아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은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야고보가 기다 아니다. 후대 사람이 야고보의 이름을 차용한 거다. 그래서 야고보로 썼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 조사해 본 결과 아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너무 유식한 것 같다. 너무 유식한 것 같다 이게요. 이게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때 똑똑했는지 안 똑똑했는지 자기가 찾아가 봤어요? 근데 아니 니는 얼마나 실력이 있어? 야고보가 천국에서 그러면은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약간 야고보가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았는데 뭐 이렇게 공부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 정규학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정규학교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성경을 다 꿰고 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한 거 들어보세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 시편 16편, 110편 막 인용합니다. 그럼 학민은 없는 범인으로 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라고 해서 이 무식한 게 아니고 그가 회당에는 얼마나 많이 나갔느냐가 중요하죠. 옛날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한 번 딱 들었을 때에 그때만 들을 수가 있지. 내가 마음대로 뭐 보고 싶다고 그 회당에 가가지고 두루마리를 한 번에 이사야 하나님 이만은 이사야 하나 양피지로 한 번에 세 개 이사야가 그거 하나 53장까지 하려면 하나는 들들들들 풀어야 돼. 하나는 들들들들 가봐야 돼. 이거 해주겠어요? 저 이사야 53장을 보고 싶은데 한번 좀 열어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들을 때 암송을 딱 하는 거예요. 머리다가. 그래 옛날은요. 그래서 서기관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은요 아예 암송했다 해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완전히 암송했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고는 서기관 안 뽑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릴 때부터 그 자기 누나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거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엄청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로마서 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인용해 버리는지.
그냥 다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 어스틴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칼빈도 그랬다고요. 그냥 내가 쓰고 싶다 할 때 성경 구절이 그냥 암송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로 열고 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정도 실력이라는 기적죠, 우리들이. 주여, 우리는 성경이 옆에 있으니까 언제라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언제나 읽습니까? 있으니까 다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이 못 보니까 그 다음에 구경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돼. 딱 듣고 있다가 딱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딱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도 얼마나 유식할 수 있다. 유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나오지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맞다. 그렇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최소한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이거든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라는 말인데, 구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혼혈을. 그래가지고 개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개 취급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읽으면 사마리아에 보면은 유대인과 상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혼혈족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합쳐져가지고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게 멸망당함부터 완전히 이제 거기는 없어져 버렸고,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왕을 배출한 두 개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먼저 왕을 배출했고 유다 지파가 두 번째 왕을 배출했는데, 이 두 지파만 제사장하고 살아서 BC 586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빌론에. 그래서 거기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몇 년 있다면 70년 있다가 오거든요. 포로를 70년 있다가 오게 되는데, 70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정착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정착한 사람이.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옵니다. 나중에 1차, 2차, 3차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 남아서 거기 정착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 메데라는 페르시아라는 바사의 나라의 멸망을 당하니까 또 그렇게 흩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인데, 에스더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엘람 도성에 있는. 그래서 그 바사람 나라까지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1차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칭하는데, 두 번째 디아스포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므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지게 되죠. 그때 7집사가 뽑혀가지고 7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표인데,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에베소도 가고 마케도니아 그쪽으로도 가고 빌보 있는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디아스포라라고 씁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흩어짐 안에 있는 원문을 보십시오. 원문을 보게 되면은 흩어져 있는이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고 흩어짐 디아스포라 안에 있는 자들인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이방인 지역까지 다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면 당연히 야고보는 유대인일 수밖에 없죠. 우선은.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인데, 여기 재미난 표현은 문안하노라라는 표현입니다. 문안하노라. 이 문안하노라라는 이 표현은 카이로라는 기뻐하라는데, 이것이 부정형으로 나와요. 부정사형으로 나오는데, 이 단어를 누가 썼냐면 예루살렘 총회가 AD 49년에 열리게 되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AD 49년에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 야고보가 쓰던 표현과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열어봐봐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최초 예루살렘 총회죠. AD 49년경에 있었던 그때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그 총회 공의회의 회장격입니다. 의장격의 그 일을 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핍박을 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장로로서, 평신도로서 최고의 꼭대기 있었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 이 친동생이 하는 말에 그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기에 속에 평안을 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편지를 써보내는 그 모습과 그게 똑같은 거예요. 23절을 보게 되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기뻐한다는 이 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붙여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표현하는 그 표현 양식이 야고보와 유사하다 해서 옛날부터 이제 이것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세고요. 아니라고 억지로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으나,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의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기 내용이 21번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야고보로서 그 일찍 44년에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은 아닌 것 같고, 다데오의 그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해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이것은 거의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아니라고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니라고도 어쩔 수 없고, 좌우지간 그건 누구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고보, 그래서 유다하고 형제였죠.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지만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있었는데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이 네 사람이 남동생도 또 여동생도 있었다고 나오니까 그중에 야고보가 분명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얼마 정도 중요하냐면 이 편지가 이렇게 어쩌면은 우리에게 남아가지고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자기 형으로서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막 비난하는 쪽으로 나와요. 야고보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근데 죽고 부활할 때 드디어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직접 찾아갑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개인적으로 아예 찾아가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15장 7절입니다. 보여주셨는데 6절 7절 읽어보죠. 5절부터 읽어야 돼요. 게바 베드로부터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야고보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직접 만나서 그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유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형으로 안 봐요. 주님이라고 불러버려요. 주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딱 본다고 딱 나와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그의 노예라고 딱 1장 1절에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분을 심판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또 다른 표현이라고 확실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했고요. 사도행전 1장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와서 그때에 마리와 더불어서 같이 기도해서 성령 받았을 때 그 안에 120명 중에 야고보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때부터 어쩌면은 많은 것들을 채집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채집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 1장을 열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1장을 보게 되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다음에 나중에 잠시 피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으로 사도들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냐면 19절입니다. 1장 19절. 18절부터 읽어보면은 3년 후에 다메섹 도상에 변화된 다음에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보려고 갑니다. 게바를 베드로를 문안하러 갔는데 거기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얘기하므로, 이 야고보 외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야고보도 일종의 사도다.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못 봤다니까 사도격이었다. 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 더 보고 봅시다. 2장 갈라디아 나왔습니다. 2장 9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큰 존재였는가 야고보가. 2장 9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로서 있어가지고 사마리아도 갔다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성령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교회를 지킨 사도격의 어떤 평신도로서 장로로서 최고의 장로는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야고보. 그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돼요? 왜 야고보를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야고보를 별로 안 좋아하냐면은 루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터 때문에. 루터 좀 귀가 좀 가렵겠어요. 그죠? 루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루터가 종교 계획을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종교 계획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가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자, 이신칭의가 뭐냐? 갈라디아서 다시 봅시다. 2장 16절에 이신칭의, 이걸 붙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핵심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이 루터의 일은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자기가 신부가 되었는데도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고행까지 막 했어요. 비텐베르크 성당을 무릎을 꿇고 계단을 막 올라가고 고행까지 막 해봤는데도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당 신부라고 하는데 자기 위에 신부님한테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 그러면은 성경을 직접 읽어봐라. 그리고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구하기도 어렵고 하는 건데 몇몇 사람만 이렇게 공유하는 건데 그 성경을 준 거예요. 그 성당 신부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갈라디아 읽다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5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낸 것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걸 찾아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크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 버렸어요. 개신교가 이것 때문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왜 그러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이신칭의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버리냐? 믿음만 있으면 회개 안 해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우상 숭배도 천국 가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만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도 용서받고 믿음만 있으면 이미 나는 예정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얘기 안 해서 회개도 해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후대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강해를 쓰면서 제가 루터 책을 보니까요. 진짜 글을 써놨더라고요. 2가지를 썼어요. 야고보에 대해서 써놨는데 로마서 그 서문인가 그거 보면 나와요. 2가지를 써놨어. 첫째,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사도적 저작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써놨다고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갈라디아서 나오는 이신칭의의 사도 바울의 신학과 배치가 된다고 봤던 겁니다. 배치 안 되는데 잘못 본 건데 좌우지간 그때 당시에 신학적인 협소함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이야 하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볼 수밖에. 그래서 충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나오니까 야고보 뭐라고 하냐면 딱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그냥 딱 끝낸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쓰니까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 근데 오직 믿음이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러나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서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강의를 보세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의를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전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예, 이런 의식법.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식법이지 도덕법인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런 말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은 폐지되었고 율법은 끝났다. 믿음으로 된다 하니까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의식법은 폐지했어요. 근데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도덕법의 십계명을 안 지키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 믿어도. 그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뭘 착각했느냐?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율법의 행위라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의식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정확히 나와요. 다.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힌 것인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다니까 율법을 안 지켜야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착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야고보는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했듯이 십계명을 폐지 안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겠느냐? 저는 2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우선은 이 편지를 받을 대상들 있잖아요. 이 편지를 받을 대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특히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에요. 아주 핵심은 이 부자들을 책망하려고 쓴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부자들을 책망하고 쓴 거예요. 예, 1차적 목적은. 그런데 다른 배우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다. 나는 그냥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어쩌면은 지금 이 야고보가 봤을 때는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폐지됐지만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덕법까지 다 폐지돼 가지고 여기에 심지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다까지 나와버려요. 살인하지 말라까지 나옵니다.
너희들이 살인했다는까지 나와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게 나오기 때문에 도덕법을 폐지하지 않았는데 미워하고 형제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므로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얘기하므로 도덕법을 폐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나중에 심판의 잣대로 쓴다는 것을 말해준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잘못된 믿음 그때도 있었다는 거. 이때도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고 나 가난한데 안 도와줘도 나 배부르게 나 사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냐고요.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그래서 야고보 4장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리 가서 장사한다 저리 가서 장사한다 막 해보자 하는데 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존재인데 안개 같은 존재 모르냐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그 배후에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신칭의의 복음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안 가도 된다는 식의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이 야고보서의 깊은 내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21번을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10계명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다. 속으로 세상을 돈을 사랑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 되어 있잖아요. 여기 4장에 가면은요 세상을 사랑한 거 하나님 세상과 벗이되는 것 간음이라고 딱 얘기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10계명의 도덕법을 실제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들을 엄히 책망하고 있는 그 야고보서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야고보 지금 누군지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 야고보는 상당히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할례받은 교회의 대표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대표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이 야고보가 AD 62년에 죽습니다. AD 62년에 죽어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복음을 전파로 첫째 1차 전도는 AD 53년경부터 시작하고요. 62년에 죽습니다. 이 야고보가. 근데 그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근데 야고보는 요세푸스가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낙타 무릎. 뭐라고요?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 무릎이었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낙타 무릎으로 존경할 만하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AD 62년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에서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언제 그러면은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갈라서느냐? 처음에 안 갈랐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읽어보면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안진병이 고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 따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따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성전을 공유하고 또 회당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공유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따로 모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많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AD 70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디도 장군 불러다가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AD 70년에. AD 70년에 나라를 멸망했는데 그때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파괴된 것을 수르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공사해서 2차 성전을 만들고 헤롯이 더 거기다가 보강해가지고 약 70년 동안 이 성전을 화려하게 예수님 당시에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됩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돼요. 그런데 그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누가복음 21장에 하면은 그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하거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AD 67년 8년경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쳐요. 왜? 잠시 동안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왕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자기가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잠시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풀 때 빨리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펠라 지역으로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치면서 그때부터 갈라서요. 그래서 AD 90년에는 완전히 갈라서는데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라고 그들이 성전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벤 요하난 작가인가요? 그 양반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을 39권으로 그때 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사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문 속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집어넣죠.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완전히 갈라서는 것은 AD 90년이고 1차적 갈라서는 AD 70년. 그냥 그전에는 같이 썼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같이 공유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12지파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민족을 12로 얘기하잖아요. 완전수로. 그래서 디아스포라인데 12지파인데 12지파는 사실 없잖아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밖에 없지.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예수님을 보세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형인데 영광의 주님으로 표현합니다.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너희가 그 믿음을 가졌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에 대해서 되겠느냐.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여기 앉으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한 자는 저기 앉아라. 발등상에 있어라. 막 이렇게 하면 차별한다면 이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때 회당이라는 거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면서 회당도 들랑달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로마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헬라 언어를 쓰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이후로 흩어져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인데 이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율법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려요. 자기들끼리도 예배 드리지만 회당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 지역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회당에도 갔는데 회당에 있으면서 회당 생활도 하면서 예수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왜? 너희는 또 다른 신을 믿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직 한 분이 아닌 예수를 너희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라고 나오는 싫어합니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를 막 못 들어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오면 자기도 유대인이요. 율법도 지켜 안식일도 지켜 할례도 받았어. 그리고 안식일에 나와서 기도도 하려고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들어게 하는 거예요. 막 차별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그들에게 시련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썼다고요. 유다에 썼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냐면 유대인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머리에 환장한 죄송합니다. 유대인들 미안한데 다 그런 건 아니겠 텐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역사가 그럽니다.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느냐? 돈을 다 은행을 그들이 장악해서 돈을 완전히 휩쓸어 갔기 때문에 그 돈을 끌어올라가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우리는 나라가 없으니까 AD 12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비로소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1948년에.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대금을 합니다. 은행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래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가면은 최고로 여겨주는 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이게 유대인들의 최고야. 거기에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왜? 헌금도 많이 내주지. 예,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회당에서는 엄청 환영하고 반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면은 돈 많이 가지고 오니까 눈 감아주는 거죠. 예. 너도 유대인이다. 어차피 돈 들어올 거니까. 유대인 이렇게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부함을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쳐서 속옷을 달라면 고도까지 내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하고 같이 협력을 맞추고자 가난한 자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가난한 자하고 부자를 계속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비교를 하는 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도와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하고 친해서 그래도 자기도 왕따 안 당하려고, 안 달려고. 유대인은 회당에 있으면서 자기들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레벨을 맞추려니까 가난한 자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니네들이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하면서 회당에 가서 너희들이 핍박 안 당하려고, 왕따 안 당하려고 너희들이 그러느냐 하면서 이들을 엄히 책망하는 게, 일장은 조금 부한 거 풀의 꽃같이 사라지는 거야. 다 사라져. 이렇게 일장에는 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정을 때려버려. 너희들 심판을 두렵지 않느냐. 지옥한다 막 지옥불을 막 얘기해. 3장에 막 지옥불 난다고 막 얘기해. 너희들이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선생질을 하지 말라. 3장 1절에 더 많이 선생질 하지 말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예. 지옥불에서 나는 거라. 지옥 얘기 막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그 회당에 나가는데 돈도 없는 사람은 왕따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못 들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왜냐하면 번들한 교회가 생기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서요, 유대인들이 있고 기독교에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베드로하고 바울이 AD 67년, 68년경에 순교를 합니다만은, 그때 그 로마에서의 기독교는 어떠냐면은 그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이들 죽거든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될 즈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좋아했어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은 좋아했어요. 왜? 세금을 많이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은 좋아하는데 기독교인은 안 좋아합니다. 네, 돈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바쳐버려.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 합니까? 피와 살을 나눈대. 뭐라고요? 피와 살을 나눈대. 모이면 피와 살을. 저 식인종이다. 뭐 그런 소문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왜? 은밀하게 모이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해괴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지네들끼만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유대인들도 너하고 나하고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닌 너는 두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럼 너 나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 핍박을 하고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눈 감아주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게 요한계시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그 상황인데, 이 모든 로마의 그 속국인 나라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든지 로마의 신들에게 절을 해서, 그래서 로마에 충성한다는 걸 그 각기 속국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의 재물을 그때 그 제사를 참여해서 그때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교제였습니다. 교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면 오늘은 몇 번 방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고 와서 몇 번 방에서 교제를 해서 거기서 사돈 삼고 그래요. 막 그런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절대 뭡니까?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제사에
제사에 우상 숭배가 되니까 예수 위에 다른 신을 그렇게 차지할 수 없고, 그래 이세벨 같은 여자가 그거 먹어도 죄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지주의 비슷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니까 그거 먹는다고 해서 너희 육체의 양식이 영을 더럽히지 않아, 이세벨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참 기독교인들은 그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속해서 제사도 지내고 교제도 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결국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학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여기에 지금 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이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다 그럴 때 너희가 불의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너희들이 사회로부터 냉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또한 유대교에서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너희들을 부자나 받아주고 너희들 가난하다고 안 받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안 받아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1장 2절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고는 그러면 문안 인사도 없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이에요. 여기에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만 테스트로서의 시험과 그 다음에 시련으로서의 시험과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다 세 가지가 다 페이라스모스는 단어는 쓰는데 여기서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는 너희의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잘 참아야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그 시험을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주님께서, 여기 주님은 누구겠어요? 네? 여기는 혼용을, 야고보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둘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맥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에 주님은 누구 주님이겠어요? 예수님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다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게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예수님이 주세요. 보좌자리는 성부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 그래도 믿음 부인하지 아니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받아두잖아요, 형제로. 유대교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지존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게요. 그럼 중간은 뭐겠어요? 중간은 책망하는 거하고 하나는 그 시를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겠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결국에 뭡니까? 그 시련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이 모르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거예요. 이 문맥에.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부자들 너희들 깝죽거리지 마라. 풀의 꽃같이 다 사라지는 거다. 네. 이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다 그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자, 이사야 볼까요? 야고보 이사야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야고보를 너무 무식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고는. 이사야 40장. 8절이죠. 7절 8절 읽어봅시다. 7절부터 6절부터 읽어야 되네요. 6절부터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낮은 형제는 이게 비천한 신분,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 이런 거겠죠. 그런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뭐요? 나는 하늘에서 예수님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자부심을 가지라고 해. 자부심을 가지라. 네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지만 하늘에 갔을 때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네. 그래서 너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인정해 주는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그러나 10절 11절 야고보 1장 10절 11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왜? 이런 모든 세상의 물질은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어버리고 금방 쇠잔의 것을 붙잡아서 그것 자랑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 빌붙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가진 것을 빨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너희들이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부려서 돈을 해놓고 품삯도 안 주고 그 돈을 착취하고 있는 놈들아, 너희들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심지어 2장에 가게 되면은요, 2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한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한 자들이에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너희들이 봐라, 부자들이 전부 다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너희들이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 가난한 자들은 가는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하면,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 뭡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네 종류,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사람들을, 이들은 따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네 종류 사람 반드시 도와줘라. 근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알고는 있어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1장 보세요. 1장 26절 27절 보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무리지 않냐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지 않은 것이 경건인데 너희들 그렇지 않고 살고 있다. 유대인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빌붙어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장 16절, 15절, 16절 보면 너희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해져라, 덥게 해보시오, 배부르시오. 쓸 것 주지 않으면 무슨 그것이 믿음이 있냐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가짜다, 그 가짜다. 그 구원 못 얻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벌써 됐어요.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서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왜 썼는가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핵심이. 우리 야고보서를 크게 분류하자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여기까지 말씀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 중간에 여기 본론 부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고난을 이겨내라.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고난을 이겨내라. 그래서 그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을 딱 요약을 하자고 한다면 결국에 이런 거죠. 딱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에 관하여 쓴 책.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렇게 썼는데 더 많이 얘기할 부분이 있었는데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계속 이어가겠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할례받은 자로서 이신칭의의 잘못된 위험으로 빠지는 자들에게 믿음만 있으면은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의 책망하게 한 의도도 섞여 있으면서 그러나 진실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만나가든 시련을 만나가든 참고 인내하라. 인내가 1장 3절,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로마서 5장에 가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결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된 사람으로서 너희를 만들어주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이겨내려면, 이 시련을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어떻게 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순수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여기까지 서론 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산다면 그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의 책망을 듣습니다. 주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좋은 것 취하면서 세상과 가늠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도 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